오늘 그 설교 하겠습니다. 그때 그 설교다. 그때 그 설교. 제가 뭐 응답하라 2011을 이렇게 좀 뽑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설교가 들쑥날쑥이더라고요. 2011년도 마음에 드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2013년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 감동과 그리고 이 설교했을 때 그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거를 통합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다. 그래서 2014년이든 2015년이든 2011년이든 그때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저의 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어, 내 귀에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설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싶다 했던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설교 오늘 1탄입니다. 1탄 뭘 뽑았냐면요. 나는 마리아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다 찾으셨지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빵과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줬더니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함께 다니지 않더라. 심지어 이 중에는 일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그 중에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쫓는 70명의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을 텐데요. 그들 중에 일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막 받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했더니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릴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느끼셨을 그 아픔을요, 저는 목회하면서 조금 느껴봤습니다. 아주 조금, 뭐, 천만 분의 일, 만만 분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압니다. 아십니까? 회복교를 찾아온 사람 중에는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전사님 때문에 내가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순복음에서 돌아왔다고. 전사님 때문에 전사님 설교를 인해서 내가 한 번 건 영원한 건 그 지독한 칼빈에서 내가 깨어나서 바른 구원론을 갖고 올바른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전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고. 벌써 좀 지옥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기억에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아세요? 그렇게 많이 어,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돌아서면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어쨌든 처음에 그들이 원해서 왔는데 제가 그들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딱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김종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너무 저를 아프게 하고 떠나간 그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예수님이 이때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조금은 제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슬펐겠다. 참 슬펐겠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는요, 정말 그토록 살갑게 굴던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주님 가신 곳에 내가 같이 가서 나는 주님과 같이 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니까 성경 보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앞장서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려도요. 주님 나는 버리지 않아요. 나 있잖아요. 나 의리, 기물이 나 베드로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면전에서 저주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분을 모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서 자신을 두고 그 저주까지 하면서 그게 예수님을 향한 저주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자기에게 했던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주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할 때 닭이 곧 눌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이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듯 봤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가슴 아파하면서 베드로를 보셨으면 그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엉엉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슬픔이 어떠셨을까? 그 외로움이 어떠셨을까? 그런데 오늘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게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얼마나 마리아가 이렇게 서럽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시지 못하고 먼저 내가 저 마리아에게 먼저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저 슬픔, 나를 잃은 저 슬픔에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 후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나타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잡혀갈까봐 집에 문도 걸어 잠그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 베드로처럼 야,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 나 겟세마네 그때 나 거기 없었어. 나 집에서 나 고섭치고 있었어. 야, 너 사람 착각해서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모른다 딱 잡아떼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어요?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구절 나오죠? 제자들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래 말해봐라. 예수님 그 나라에 이를 때
이 내 아들 두 명인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죠. 처음에는 제자들도 물론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그 부분도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심에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 중심에 한편에 한 자리 해야지. 한 자리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했던 콩고물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배반할 수밖에 없고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끊으려고 감추려고 왜냐하면 알면 우리도 잡아가서 죽일까봐 문을 닫아 걸었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무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 군사를 내가지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 문을. 근데 누가 거와가지고 막 울면 꼬투리 잡히잖아요. 꼬투리 잡혀요.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매 맞을 수도 있는 거 그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아니면 몰래 암살 당할 수도 있고. 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셨잖아요. 눈에 가셨잖아요. 즉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그 무덤에서 우는 것 때문에 예수님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끌려가거나 매맞거나 욕먹거나 그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에서 그렇게 서글피 울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다른 유대인들, 다른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빵을 주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뭘 주시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걸 못 믿었잖아요. 마리아 못 믿었어요. 죽었으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이득이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덤에서 가서 울면 남는 것은 매 맞는 것 뿐이에요. 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욕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서럽게 우는 마리아. 그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이익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마리아는 다른 여자였다. 마리아의 사랑은 달랐다. 그녀는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를 따랐던 것도 아니고요. 눈 뜨려고, 귀 먹은 것 고치려고, 나병 치료하려고, 내 아들, 딸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다만 예수님이 좋았어.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에서 서럽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마리아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깨끗하게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마리아에게만 유독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로운 사나이가 예수님일 수가 없을 정도로 외로웠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막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막 문도 막 닫아 걸어 잠그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보셨어요. 마리아 같은.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들, 아주 극심한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 고통 그런 것을 사람은 당해봐야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 자리 얻어보려고 이득이나 얻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였는지 그때 가면 그것이 판결될 것이다. 채를 쳐보면 알고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 의미가 지금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빛을 봤어요. 다 나를 버리고 갔을 때 모두 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살 길만을 찾고 있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발견한 마리아의 일편단심 민들레 사랑과 믿음 변함없는 그 사랑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좋으셨길래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조차 올라가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되면서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나도 마리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마리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임종을 지키는 사람 되고 싶고 무덤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어떤 이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오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라고 할지라도 나도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도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이용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단 1%도 없었어요.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생명의 위협에도 주님 무덤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보든 시비 걸든 잡아가든 욕하든 때리든 태장 맞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무덤 찾아가 그리운 그분을 목놓아 울었던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녀에게는 비록 죽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제가 어렸을 때 느꼈거든요. 제가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벌써 제법 오래됐죠. 근데 여전히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땅을 파고 아버지 관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흙을 뿌리는데 우리 할머니가 관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 무덤 속으로. 그런데 거기 누워가지고요. 내게도 흙을 뿌리라고. 나 같이 죽겠다고. 내 아들이랑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진짜 같이 죽으려고 하셨었어요. 같이 생매양, 제 기억, 같이 생매양을. 저희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할머니에게 뭘 해드린 게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깡내기 장사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희 집이 진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머니 청소하셔. 아버지 깡내기 장사하셔. 그래서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특별히 뭘 이렇게 효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래도 그냥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생명을 대신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니까. 그 마음의 무덤에서 서럽게 울었던 마리아. 다시 반복하지만 예전처럼 일곱 귀신을 이제 없애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부터 그래서 제가 더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예전과는 알 수 없는, 2011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와는 알 수 없는 속도감이 있어요. 기사에. 공마곡 전쟁의 속도감이 붙고 있고요. 경제 붕괴의 속도감이 엄청나게 빠르게 붙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뉴월드 오더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내가 숨어 있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토요일 강의를 건강도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을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라는 한 사람, 모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그런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아무런 이득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 예수님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나 돈 안 줘도 돼요. 나 결혼 안 시켜줘도 돼요. 나 대학 안 보내줘도 돼요. 내 질병 안 고쳐줘도 돼요. 그냥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좋아요, 나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걸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휴거될 수 있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냐? 환란에서 건진받을 수 있냐? 마리아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잘 믿으면 내 아들, 딸들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남편 사업 막 형통하고, 예수 잘 믿으면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고, 이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가지고 늘 이유를 하나씩 붙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지금 시대에 그렇게 믿어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녀처럼 우리도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 웃고 웃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그냥 그분을 섬기며 살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못하나요, 우리는? 왜 우리는 꼭 그분께서 우리를 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가면서 편안하게 이 땅을 살자. 왜 그렇게 우리가 떠벌리면서 말해야 되고, 그것을 아멘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목사님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왜 한국교회는 그따구로밖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우리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멈춥시다. 좀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좀 멈춥시다.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했던 그만 좀 달라 하시고, 그만 좀 달라 하시고, 그냥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그냥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진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 넘치는 우리 그런 사람들 한번 돼봅시다. 삶을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이 땅에 80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기뻐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800만 성도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를 볼 수 없다. 내가 마지막 때 혹은 뭐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맨날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와가지고 한다는 게 뭐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돈 좀 주시고 하나님 나 좋은 배우자 좀 주시고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맨날 있다고만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나 이용해가지고 뭔가 얻어 처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40일 철야기도 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주님이. 야 도대체 한국교회는 무슨 너를 졌다고만 믿냐 그냥. 내가 무슨 알라딘의 요술람 지인이냐 내가. 무슨 조용기는 맨날 졌다고 그러고 설교만 하고 그냥. 저것이 무슨 목사라고 말이야. 주님이 안 그러실까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조영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역겨워가지고 오바이트를 막 하신다니까요. 오바이트를. 이제 좀 멈추세요. 멈추세요. 욕심 좀 그만 부려요. 하루 30세끼 먹으면 되는 거라. 멈추고 우리 본받읍시다. 마리아 본받읍시다.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또 마리아처럼 아무런 조건 두지 말고
정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전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눈물겨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얼마나 주님 마음이 좋으셨을까, 기쁘셨을까.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작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먼저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필요하면 그분이 주시겠지. 안 주시면 내게 안 필요한 거겠지 뭐.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지.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야지. 그런 다부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회복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